하나님 말씀은 시편 49편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인간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 사상입니다. 잘 사는 것의 기준이 영적인 부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풍족하게 물질을 소유하고 사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신앙에 앞서서 대접을 받는 풍조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재물은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세상을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헛된 재물의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며 오직 영영이 사라지지 않을 하늘의 자기 보화를 쌓아야 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하여 재물의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위 돈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학, 권력, 명예 등등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것이 돈이면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재물이 자신을 재앙에서 지켜주고 모든 유익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조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재물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지켜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재물은 삶에 필요한 도구일 뿐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의지할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욥은 금으로 소망을 삼지 않고 정금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많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로 소망을 둘 만한 것이 아님을 일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혹 재물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즉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의지할 부분은 예수님 뿐임을 명심하십시오. 주님을 더욱 가까이 모시고 온전히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재물로 인해 자긍하지 말아야 합니다. 봉건주의 사회에서는 출신 성분이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고 사회적 지위를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재물이라는 도구가 신분을 나타내줍니다. 소위 돈이 많으면 대접을 받고 없으면 관시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가진 자들이 목이 고다 교만해지고 재물의 많음에 자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재물의 많음은 전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재물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으로 주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소용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자기 재물의 많음을 자랑하거나 없는 자를 조소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주님께서 재물을 맡기신 목적을 깨닫고 더 겸손히 가진 바 재물로서 주가 맡긴 일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재물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은 절대로 어느 한 사람의 영원한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인이 맡기면 당장 내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순간에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 편히 살기 원하여도 오늘 밤 당장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으시면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죠? 어느 한 청년이 정말 창고에 많은 곡식을 쌓아두고 오늘 밤 신나게 피로를 열고
먹어보자라고 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헛된 재물을 쌓는데 애쓰지 말고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죠. 청년, 부자 청년에게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네가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근심하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쌓은 보물은, 재물은 결국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삼성전자의 회장이 누구였죠? 이건희 회장이었잖아요. 그죠? 그 부를 쌓지만 결국 죽을 때는 한 푼도 가지지 못해요. 물론 상속을 이재용 부회장이 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마찬가지예요. 부를 쌓지만 죽을 때는 자기 아들이 상속받겠죠?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살 때는 그것을 유지하지만 내가 죽을 때는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재물을 움켜쥐려 하지 마시고 어떠한 사용하는 것이 진정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길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정하신. 다 죽어요. 잘 사는 사람도 죽고 못하는 사람도 죽고 못 사는 사람도 죽고 똑똑한 사람도 죽고 머리 나쁜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 재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람을 선교했는지 구제했는지 그게 기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돈을 모아두는 것도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려는 유혹과 가진 재물로 인해 자긍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이미 허락된 재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알고 선한 사업에 풍족하게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